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이 새해 벽두에 첫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여 말씀드려도 사실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 사정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주께 소망을 두고 계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2026년도 오늘부터 출발하는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선한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혼란하며 악해도 사실 언제나 그래 왔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환경에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주도자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누가 한마디에, 한 단어에 상심해서 어찌할꼬 근심하고 살아가는 일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그리고 성전과 성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이 세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선도해 왔던 과거 많은 신앙의 우리 선조들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교회와 신앙인들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탄식의 마음을 올렸던 이 시편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에 의해서 본인이 아들도 살려야 되겠고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그의 몸을 피신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 멀리 유리하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일개 개인,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떠나서 한 민족의 왕으로서 그야말로 쫓겨가는 그 정말 처참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하고 쫓겨가면서, 그리고 탄식하면서 그는 한 편의 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지어서 고라 자손에게 그 시편을 아뢰고, 그 시편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시편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찬송시로 들려지도록 그 시편을 이 고라 자손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그 시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은 그 자리에 없지만 다윗이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실정을 알아주십시오, 나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이 이 시편 42편이고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마음이 사실은 다윗의 있는 그대로의 현재 모습과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정말 힘든 시련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병과 곤고 가운데에 어떻게 헤어나가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께 소망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일터와 사회, 온 인류에 선한 영향을 여러분들이 끼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그 상황 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하는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조소에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주님 앞에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니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그 권위와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다윗. 그러나 그는 절대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붙들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 말씀과 같이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해 어떻게 보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믿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련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새해 2026년도 첫 번째 예배를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린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에 주 야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는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 믿음의 크기가 작던 크던 그 믿음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형태이든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으로 이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할 때 허상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허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우리가 그것을 걷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오늘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병든 몸을 이미 건강해진 몸과 같이, 그리고 빈곤한 삶이 이미 부요해진 삶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한 십자가 앞에 믿음을 보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이미 된 것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치료와 구원을 잊게 된 이 중풍병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보일 때에 우리의 그 중풍병이 치료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오직 주를 앙망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허상이 실상이 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실상을 누리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결국 실상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이 들어오고 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될 수 있구나, 이미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확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분명히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손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앞길이 칠흑같이 캄캄해도 마음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의 에너지가 작동을 하게 되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벌써 이제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2월 달에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이 대성전, 지금 이 재단에 청빙으로 처음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러 올 때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거대한 교회인, 그리고 그 성실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앞뒤로 살피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어떤 확신이었냐면, 지금 성도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이일서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의지해서 반드시 기도해서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상처받게 하고 때로는 실족하게 하려는 그 배의 역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그것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물론 저와 상관이 있는 교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딱 주실 때 이건 뭐지? 이런 세심한 것까지 성도들에게
얘기를 전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드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살피는, 교회를 살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전 그때 이게 뭐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주님 주신 메시지가 점점 확신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 허상 같은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허상이어서 꿈조차 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실상이 된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껴진다고 확신이 들어온다고 여러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이죠, 생활의 환경에 기적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앞에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을,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의 하인이 예수님의 기도만으로도 치료될 것이 아니고 치료된 것을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하인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치료될 것입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해 주시면 치료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였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 즉시로 그 하인이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크던 작던지 간에 그 믿음을 꺼내서 이미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언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방금 성경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믿은 대로입니다. 믿은 대로. 이 말씀은 뭐냐면 영어로 You believed it would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안 되었던 것들, 불가능한 것들, 나의 연약한 질병도 이미 치료된 것을 믿고, 그리고 응답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되었다고 그는 믿고, 그리고 느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병을 변화시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가정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직장과 2026년도 여러분들이 발걸음하는 그 자리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도 그 믿음이 전달돼서 복음의 역사와 선교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분명히 이 대성전이 비좁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 각 층의 예배 처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성전을 떠나갈 때에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져서 한 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환경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몸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강건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었던 일들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꿈꾸면서 그 꿈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걸어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지나간 얘기지만요,
제가 중국 청도섬 한인교회에 있을 때 지금 그 장로님 여전히 중국 청도에 지금 장로님으로 계신데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같아서는 성도들이 막 성전에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 막 비좁아서 이거 어떡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몇 주 안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니까 말이죠, 기도하고 바라보았는데 옆에 대표 기도를 올라가신 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툭 찌르면서, 목사님 보세요, 성도들이 꾸역꾸역 와요. 꾸역꾸역 온대요. 전 지금도 그 장로님께서 그 시인한 그 얘기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됐든 예배 전이 됐든 예배가 끝냈든지 간에 어쨌든 성도들이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꾸역꾸역 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봉 강복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이미 된 것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2026년도 첫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업, 여러분의 장래와 후손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확실함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저는 유물같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일제 시계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계를 멈춰져 있는데 제가 고이 간직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몰래 숨겨놔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선물 주셨던 그 옛날 그 면도기도 같이 있어요. 그건 밑에 이렇게 돌리면 무슨 로봇가 이렇게 뚜껑이 쫙 열리는 것처럼 열리고 거기 면도날을 딱 집어넣고 다시 돌리면 딱 닫힙니다. 그러니까 옛날 면도기. 그리고 시계도 이 시계 그 뭐라 그러나요? 반경도 굉장히 넓은 시계고요. 태엽으로 돌리는 시계예요. 그래서 돌리지 않으면 시계가 가다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계를 이 태엽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사실은 약속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에 그 성령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되거든요. 성령님은 함께 하고 계신데 이분이 안 계시는 것을 간주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소원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기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믿음이 생기면 이제 그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쫙 외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발동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병이 세상의 병원에서는 포기하는 그런 질병이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 병이 온데간데 없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 저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사모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의 성령의 에너지를 마음껏 여러분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성령의 에너지를 최단을 끌어서 역사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내 병은 이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 나는 다 나았다. 모든 거짓되고 헛된 각종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몸, 나의 환부에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악한 병만은 2026년도 여러분의 육체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와 여러분 관계된 모든 분들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장해 달라고 항상 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늘 그 중심과 핵심에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반드시 주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에서 성령의 그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여러분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신령 속에 부요함과 축복받은 것을 확신이 들어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에너지를 풀어놓아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 입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입술을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에너지를 마음껏 활용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가정과 생활 범사에 주 야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뻐지고 또 즐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성령의 에너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에너지를 마음껏 활용하는 시간 잠깐 갖고자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에너지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기왕이면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듣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나의 2026년도는 이미 형통한 한 해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그 증거를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넘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2026년도 내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의 자리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